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배와 신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예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예배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절은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먼저고 신앙이 나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신앙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가 있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뭐를 했죠? 뭐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신앙의 행위일 뿐이지 이것은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생기는 때는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키고 그 가르침에 내가 순종할 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맨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요? 아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했던 우상숭배, 자기 자신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르침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내가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절대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들게 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콧들에 종은 이제 뚜레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뭐 이렇게 종에 그 표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귀를 뚫는다든지 코를 뚫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코를 뚫고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갈 때마다 그것을 탁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그 낚아채는 게 바로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평소 때는요 그렇게 실현되지 않아요. 평소 때는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르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 평소 때도 막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밖에서도 쌈딱 같은 느낌. 그렇게 막 누가 말하면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순종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정말 그래? 나는 그거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은 데가 바로 마귀가 딱 낚아채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지? 왜 그 뭐지? 우리가 이렇게 뭐 정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목사님은 항상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당연히 나는 위축되고 또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바로 마귀가 탁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내 자아가 팍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그때 내가 경계해야, 그때 내가 이게 바로 마귀의 장치구나. 아직도 나는 그 콧뚜레를 아직도 나는 끊어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가르침과 순종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그 가르침에 있어서 뭐지? 마음의 불편함.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 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종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동일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올 때도 있고요. 평안할 때 예배드리러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예배를 다 드리셔서 알겠지만 언제 예배드리기가 쉽습니까? 평안할 때 예배가 드리기 쉽습니다. 오늘따라 막 되게 막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당연히 그래야지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쉽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누군가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나의 뭐 삶 속에서 어떤 것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평소에 때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건 아는데 나도 그건 아는데 맨날 똑같이 즉각 순종을 하면 그럼 나는 나 자아가 없는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주셨는데 물론 그 선택이 다 옳진 않지만 다 나쁜 것도 아닌 거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이라기보다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다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뒤에 말씀으로 4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되게 재밌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면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한테 너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근데 섬기라는 말은 계속 하셨어요. 나를 섬겨야 된다. 너네들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데 여기선 또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우상이 뭐가 있죠? 신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우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본인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죠? 돈, 명예, 또 사람, 가족.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 바로 내 신앙. 또 하나님까지도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죠?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힘이 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 내가 힘이 되면 우상인 거예요. 가족이 내게 힘이 되면 우상인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서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안이 되면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족이 위안이 되면은 우상인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그러면 이거 다 멀리하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도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내 신앙도 뭐 다시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거예요. 돈, 명예, 가족, 내 신앙,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나는 이걸 경계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돈을 주시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요. 하늘에 이슬 같은 복이 내리고 땅에 기름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거지처럼 살게 하지 않으세요. 왕자가 되었으면 공주가 되었으면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소산의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게 돈은 우리의 그거야 라고 하는 것들. 왜 우리의 적이 될까요?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상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게요. 돈이 내가 필요해서 돈을 가지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한마디 더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너네들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나의 비서 정도로, 내 삶의 복주머니 정도로, 내 삶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셀장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셀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셀장님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그걸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정말 담임 목사님께 또 말씀드렸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니요. 그 영혼 때문에 이 모든 공동체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정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우리 힘대로 이길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내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내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잡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요. 두 번째는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토단을 쌓고라는 말은 토단은 뭐예요? 흙더미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많고 가장 흔한 게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토단을 쌓아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고, 내가 가정을 가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 생활하는 거고, 내가 어디를 가나 그냥 교회라는 곳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삶 가운데서도 토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단을 쌓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과 내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모든 곳에서 뭐 한다고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직장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예요. 가정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예요. 내 사업장, 내가 있는 공간이 왜 힘들어요? 그곳에 토단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곳에 내가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모든 공간이 토단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 다음 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그 돌이 이제 정으로 해갖고 딱 예쁘게 딱 정갈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깔끔하고 정갈하게 오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가식적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집은 아니에요. 절대. 제가 들은 거예요. 집에서 애들한테는 너 자식아 막 이렇게 해놓고서 교회 와서는 안녕하세요 이러는 모습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사업장 가서는 그 악독한 사장님, 악독한 직장 상사이면서 교회 와서는 세상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오라. 너가 죄된 모습, 너가 얼룩진 모습 그거 그대로 제대로 가지고 나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만 다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원래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의미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자른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아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을 다 온전히 들어서 그 말씀을 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좋았어요가 아니라 오늘 예배 하나님께 은혜되었어요 라는 오늘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정돈하고 내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 어디서 들었죠? 어제 일이었어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줬습니다 하고 홀딱 벗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육의 모습은 다 가려주고 내가 죄된 모습, 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가면 소멸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다른 어떤 것들, 내가 밖에서 어떤 상황에 겪어왔던, 내 밖에서 어떤 마음으로 왔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영으로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영의 귀를 띄워야 되고요. 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목표가 천국 가는 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너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너네들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면 천국 가. 너네들이 성금을 제대로 드려야지만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어디서든 예배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임의적으로 말씀 자르지 않고 또 나의 모습이 육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 평생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